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앞에 나오 계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격려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훌륭한 격려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힘이 드는 그때 점점 학교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학교에 바나바 위원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나바 위원회는 초대교회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탁월한 격려자 바나바처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교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간식이나 선물을 전달하기로 하고 카드나 손편지를 써서 보내는 등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교수님을 감동시키고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나바 위원회를 통해서 교수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학교의 분위기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을 격려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야기에 나오는 바나바 위원회 학생들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며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고 성도님들은 또 담임 목사를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해야 하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준비가 잘 안 된 모습으로 설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도 성도님들께도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부목사를 섬길 때입니다. 그날도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잘 준비하지 못해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설교를 답이 아니라 그만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도 영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그 집사님의 눈물과 그 한마디의 격려로 그날 설교를 죽수고도 오히려 거꾸로 제가 더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눈물 같은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한 이후에 가끔 문자나 카톡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마다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에게도 성도님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생색내지 않으면서 힘써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하면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로의 갈급한 소리를 들어주는 격려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영적 건강은 바로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축복된 삶을 원한다면 열심히 서로를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격려자인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격려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바나바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참된 격려자로 세움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격려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먼저 읽어봅니다.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갈라디아, 길리기아 다소에 근거해 있던 바울을 협력 목회자로 불러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개종을 의심했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고 옹호해주고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돌아가 버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가 심한 말다툼으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약한 청년을 데리고 가면 팀워크가 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도 바나바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바나바 역할을 통해서 마가는 나중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마가복음은 없었을 겁니다. 또한 나중에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가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받아주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싸움 후에 원수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의견은 틀릴 수 있어도 절대 사람이 틀렸다고는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 다르다고 봐야지 틀렸다고 틀리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차이를 두신 것은 서로 대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사람을 절대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성격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끊임없이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해주고 인정해주게 되면 그 성격이 가장 아름답게 선용되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참된 격려자가 되셔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격려자는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읽어봅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잘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우면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고 성공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깨어질까요? 가정이 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거친 말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짜증을 내고 무거운 표정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족을 폭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만 들을까요? 아내만 들을까요? 부모만 들을까요? 자녀들만 들을까요? 그렇지 않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잘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말씀 앞에 자신을 잘 돌아보고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위로의 격려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 보면 모든 의견을 독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빨리 끊고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격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격려자가 되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경청은 한마디로 조용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경청해 주면 말을 하는 사람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구에 사역할 때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훈련생들에게 한 주간 동안 과제를 내주고 그것을 받아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도 해주고 교정도 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한 부분들 격려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자 훈련생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한 번 더 하고 지적은 한 번 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한 들을 때는 한 템포 빨리 듣고 말할 때는 한 템포 늦게 말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지적하고 충고하는 일보다 항상 들어주고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가정으로 더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수고 후 영광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된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자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목회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앞에서 말한 다소의 근거에 있던 사도 바울을 협력 목회자로 초빙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기대대로 안디옥으로 온 바울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나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나바와 사울에 관한 기록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가 1차 전도 여행 후반기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용어가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바나바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격려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격려는 남을 잘 높이는 것도 격려이지만 자기를 잘 감추는 것도 격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격려자는 뒤로 물러서는 것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뒤로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인정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가능성을 믿고 그를 구원해 주었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위대한 인물로 길러내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바울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격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영광만을 바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수고를 했는데, 내가 누군데? 이처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직분이 무슨 서열이나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자리에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격려자는 자 읽어봅니다. 과감히 사랑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놀라운 만큼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면서 성도와 구제를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구브로 출신의 의로운 부자였던 요셉이 교회에 재정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자기 농장을 팔아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헌신으로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격려자, 위로자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이 바나바처럼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어 줌으로써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쓰는 것은 절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만을 위해 쓰려고 꼭꼭 간직한 돈이 바로 잃어버린 돈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주는 것이 자신과 자손이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는 절대 머뭇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애인이 칸트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합시다. 결혼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칸트가 조금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겠다고 말한 후에 대학 도서관에 가서 결혼했을 때 장점, 단점을 찾아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결혼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날은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고 결혼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니까 결혼하기로 결단하고 애인 집에 가서 그 애인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애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라네. 칸트가 너무 고민하니까 여자가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희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희생하는 것보다 기쁨이 되고 희생할 때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누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덜 먹고 덜 누리더라도 선교사님들에게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은 것처럼 정말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힘써 격려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주변에 있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기도 하고 월세를 내야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격려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겸손하고 은밀하게 생색내지 않고 물질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또 동참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가진 꿈과 비전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격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격려를 받지 못하면 영혼도 서서히 죽게 되고 공동체도 서서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격려를 서로 주고받게 되면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려면 열심히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격려는 또 다른 격려를 가져오는 겁니다. 격려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격려받고 싶으면 먼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먼저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죠. 진짜 훌륭한 성도는 결정을 잘 잡아내는 성도가 아니라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성도입니다. 만약 격려가 아니라 결정을 잘 잡아내게 되면 교회는 한마디로 상처구덩이가 되고 말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지 꾸짖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욱 서로를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줄 때 한 가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엄마가 말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서 지금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 아줌마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아줌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어린 딸이 옆집 배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옆집 아줌마가 눈이 충혈된 채로 나와서 묻습니다. 그래 어떻게 왔어?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어린 딸이 말하죠. 아줌마, 우리 엄마가 아줌마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 아픈 마음에 이거 붙여보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일회용 반창고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옆집 아줌마는 이 어린 딸을 안고 한참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거 붙이면 내 마음의 상처가 빨리 나을 거야.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큰 위로를 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보혜사는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봐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는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분들을 격려해 주고 안아 주어야 합니다. 아파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돌아보면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부터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격려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금천교회가 행복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6개월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위로, 그 격려를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평전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에 바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